할렐루야. 네, 막상 인사를 하고 이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제가 처음 여기 섰던 자리, 그리고 또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참 떨렸고, 여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목사님들처럼 멋지게 설교하고 귀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목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더 여러분들 섬기지 못하고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복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석관중앙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조반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실 제자들 전체는 아니었고요, 7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 7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아침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누가 이 자리에서 아니요, 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이 내용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잘 아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갑자기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면 이렇게 달콤하게 대답들이 들려오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관계 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이 지금 다루지 않았던 이 앞부분의 내용이 무슨 일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의 예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제일 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다 아시고 예상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7명의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수, 바다라고도 하죠, 이 디베랴라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부가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대표적인 직업이 이 어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이렇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상심한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죠. 사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없는 그토록 따랐던 그 예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했던 모든 행동을 뒤로 하고 다시 원점, 자신의 생활의 원래 위치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의문은 무슨 의문이냐면 분명 예수님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은 4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총 7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어부였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본문은 그 인물들이 누군지 앞에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 야고보, 그리고 다른 2 제자, 이렇게 해서 2명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어부였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유추해 보면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어부였던 사람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2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안드레가 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그 이름을 한 사람 언급하지 않은 사람을 빌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 같은 경우에 과연 어부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혹시 어부가 아닌데 얼떨결에 따라와서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요,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좌절이자 공허함, 상실감이었습니다. 마치 그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막 쫓아갔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보이는데 그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 이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걸음, 자기 노력을 했지만 그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아무나 제자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걸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재산도 모두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본 것이 마치 헛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기세로 열심히 달려왔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노력이 마치 모두가 부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열심히 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싹 이렇게 증발해 버렸다거나, 정말 고3이 수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날 너무 아파서 수능을 잘 못 봤다거나,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사실 생각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이죠. 열정을 냈던 만큼 더 큰 상처가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몰라, 이제 되는 대로 살자라는 마음에 자기가 어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을 쫓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을 떠났을까요? 질문입니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제자들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대답대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떼놓고 멀어지게끔 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에게 좌절과 공허함을 주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실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공허함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좌절과 공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제가 앞에서 다룬 이 이야기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으면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나 혼자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봐도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저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고 공허하고 또 좌절함에 빠져 있구나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성경을 벗어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좌절하고 공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이 좌절과 이 공허함 때문에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어부로서의 회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정이야 어쨌든 자신의 어부였던 아니었던 간에 어쨌든 이제 어부로서 자신의 일,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물을 던지는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 굉장히 좌절해 있고 공허함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이 어부,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이라도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풀리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과 조반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시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바다가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빈 그물만 계속 올라와요. 이것은 마치 그 제자들의 텅 빈 마음처럼 그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혹시나 잘 필까 해서 아무리 그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그들의 텅 빈 마음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물을 계속 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도 속상하고 서러운데 이 텅 빈 그물까지 봐야 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그가 예수님이신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지금까지 배 왼편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나 봐요. 사실은 오른편 왼편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물 한번 더 던져라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지금 왼쪽으로 던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라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 빈 그물만 걸려서 빈 그물만 올라오던 그 그물에 뭔가 걸린 듯 올라오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서 그물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텅 빈 마음처럼 비어있던 그물이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의 한 번의 말씀을 통해 가득 차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배 오른편과 왼편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오른편에는 물고기가 153마리나 딱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동작이 중요하다기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무엇이 빈 그물처럼 보이는 공허함과 좌절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텅 비어 있었지만 텅 비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또 좌절과 공허함에 빠져 있다면 그 마음,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사실 고기가 와주지 않으면 그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올라오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게 내 힘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결코 내가 더 좋은 고기 잡는 기술이 있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시는,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나의 좌절과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어있는 그물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리기도 합니다. 안 풀리던 사업, 회복되지 않은 건강,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자녀들의 미래까지 사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아무리 극복하기 힘든 문제에 도달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3년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본문 앞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업이 중요하고 우리의 일이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잡는 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업을 하기 위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3년 전에도 사실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이 본문의 순간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슨 수로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딱히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재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에, 예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평범하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어쩌면 결정투성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이 아니라 혹은 세상 앞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과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가 나를 따라올까? 내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만한, 동업할 만한 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 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채자마자 이 배에서 바로 물로 뛰어내려 수영해서 예수님 앞에 갈 만큼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일 만큼 능력 있고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한 실패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 포함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시겠습니까? 이 일이 누구의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도 알겠고 베드로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 자격도 있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의 양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양을 먹일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인물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원문을 보면 이것들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지금 상황,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어부, 그리고 그물, 그리고 또 방금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이 잡은 물고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 외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다룬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맥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길 텐데,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실 텐데, 그 사명을 맡기는 조건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양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 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어려울 때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 힘이 되어주고 하는 모든 행동들도 다 좋지만, 그 이전에 바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일생의 이 사명 이전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옆사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나 되게 쉬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겨주시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저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배우자가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 배우자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만 가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 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 사모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시 봐도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굉장히 좋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아내 입장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때때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믿기도 하고
한번 지워받고 싶기도 한 그런 날이, 지워박은 적은 실제로 지워박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냥 사랑스럽기만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동차에 기름을 다 써서 연료 부족 등이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 아침에 이제 교회로 나오고 있는데 몇 킬로 갈 수 있다고 딱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생각하고 아침에는 바쁘니까 주유소로 들리지 않고 바로 교회로 와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니까 어때요?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맛있는 이제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집으로 싹 갔습니다. 뭘 잊었어요? 주유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잃은 거죠. 집에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기름이 2km를 갈 수 있는 양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맛있는 밥을 뒤로 하고 이 2km의 기름을 가지고 내가 주유소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을 길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주유소를 갈 수 있는 양만큼의 기름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1년에 5번 정도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긴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 출동을 해서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4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밥은 물 건너 갔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차가 겉모습은 참 멀쩡한데 이 기름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구나. 근데 오늘날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굴러가지 못하는 차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고 먹이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결단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었기도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양을 먹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양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힘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며 주님의 사랑에 또 주님의 섬김에 소극적이고 메말라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이 안 되고 내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